오늘 또 7월 크로스비 전도학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또 크로스비 전도학교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나를 찾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에 나의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갈 세계복음화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우리 노아진 선교사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선교지에서 하고 계신 그 일들을, 또 그 선교사님을 통해 평생통으로 하신 주님의 그 일들을 간증하며 말씀 받을 때 오늘도 우리를 향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정말 장애인 사역과 힐링 미니스트리의 그 분명한 소원을,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크로스비의 찬양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
하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예, 오늘 정말 이 찬양대로 우리 필리핀에서 이렇게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한국에 또 선교사로 이제 파송되시기 전에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한맹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노아진 선교사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의 그 간증, 그 스토리를 통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오늘 아까 제가 기도한 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그 부분을 통해 오늘 최고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우리 부를 찬양이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라는 곡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혼자서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새롭게 내 영혼이 찬양한다는 게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 사역을 하고 찬양 인도자들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 때 큰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열정적으로 뜨겁게 막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강남대학교 다닐 때 청각장애 장애인들을 우리 학우들을 여러 명 만나게 되면서 걔네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걔네들은 목소리로 아무리 노래하고 싶어도 찬양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의 그 말이 그분들한테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정말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아니구나. 그 청각장애우들을 보면서 장애인들을 보면서 진정한 찬양은 영혼이 찬양하는 거구나. 네. 영혼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더 느끼는 우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 오늘 제가 카톡에 남긴 그 성경 구절에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예. 우리의 인생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인생 작품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영혼이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영혼이 찬양하고 그걸 넘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전 인생이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는 우리 잘 아시는 것이지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영혼아 찬양 다 전심으로 하라니 그죠? 다 그 속에 여러 가지 것이 우리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내 속에 있는 내 모든 것이 다 찬양하라. 아멘. 네. 이맘 저맘 막 두맘 품는 거 말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예,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가장 많이 얘기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뭐였냐면 이제 감사라는 거였어요. 감사. 진정한 감사. 예.
예전에 그 강용호 박사님, 우리 시학장인 최초의 이제 박사님이셨고, 그러셨던 강용우, 뭐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이름 못 들어보신 분 없을 텐데, 그분이 이제 뭐 그 피츠버그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나 그러셨는데, 이제 그 해 2008년도인가 그 해에 그 이제 동문이 뽑은 이제 그 해 최고의 이제 그 동문상을 받은 거예요. 동문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 이렇게 박사가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맹인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장애인인데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렇게 해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참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맹인이 안 되었다면 오히려 저는 지금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고, 많은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제 인생 자체가 과연 내가 맹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고 내가 이렇게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다니, 참 이 맹인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맹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과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뇌졸중으로 중풍 한쪽을 못 쓰는 중풍이신 분이에요. 지금도 한쪽을 못 쓰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이제 우리가 서로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감사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렇게 참 사는 게 어렵고, 사람들이 참 이상하고, 뭐 이렇게 그 요양원에 계신데 요양원의 직원들이 좀 이상하고, 뭐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참 힘들고 어렵고, 다 이렇게 쭉 푸념을 내려놔요. 하소연을 하죠, 자기 그것들을.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런데도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경우가 참 우리 기독교 안에 신앙인들의 고백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왜 진정한 감사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냥 자기 하소연 푸념껏 할 것 다 하고 마지막에 한마디 립 서비스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그런데 감사하다, 감사하죠 뭐.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게 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강용호 박사 얘기를 한 거는 맹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사님이 그 중풍이 온 것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가 나와야 된다, 찬송이 나와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누구한테도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제 눈을 지금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지금 당장 돈만 있으면 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라면 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돈만 있으면 제 눈을 고칠 수 있다, 뜨게 할 수 있다, 그런 의술이 발견됐다 할지라도 나는 눈을 안 고치겠다. 예,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인생을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제 인생의 그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던 불신자로 살았던 제 인생, 내 마음의 원대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며 우상 숭배를 하며 살던 인생, 하나님께서 맹인이 되게 하셔라도 복음을 받게 하시려고 저를 그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끄셨는데 아무리 좋은 의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왜 그 하나님의 나에게 만들어준 그 길을 안 가고 인위적으로 내가 길을 옮기냐 말이죠. 내 눈을 안 보이게 하시는 이가 내 평생에 그 눈을 안 보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내 눈을 당장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끌고 계시거든요. 예.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차선 변경을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대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 차 막히면 길이 막힌다. 이 길로 가면 빠르겠지. 이 차선 여기서 차선을 바꾸면 좀 낫겠지 해가지고 차선을 내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내 길 막히는 것 같은 그 차선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차선을 바꾼다, 인위적으로 바꾼단 말이죠. 하다가 하나님이 내 눈을 떠서 세계보고만 더 이룩하다면 하실 것이고, 안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더 큰 계획이 있는 것이죠. 예. 크로스비는 그랬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눈뜨기를 구했지만 이제는 나는 눈 안 뜬 것이 더 좋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서 3번 죽게 간구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도리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치유, 여러분의 영적인 치유, 영적인 문제 치유, 여러분의 진짜 깊은 내면의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정으로 100%로 여러분 인정하고 아멘 할 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이지 아니요 함이 없다 했습니다. 함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 현장도 예했습니다. 노예 현장 가서 아니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 노예 현장이 그리스도 난 붙잡았는데, 난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세계복음을 붙잡았는데 왜 또 나에게 노예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확실히, 견실히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어근을 가진 단어, 아멘. 예? 신뢰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왕 된다고 하나님 기름 부었는데 죽이려고 사울왕이 쫓아다녀요. 예? 근데 거기에서 왜요?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치 않고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를 모든 환난에서 위로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노아진 성경사님 오늘 말씀 들을 텐데 그걸 또 오늘 통해서 붙잡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사역이 누구셨냐면 로제타 여자 선교사님이셨어요. 홀 목사님의 이제 부인이셨고 선교사님이셨는데, 홀 목사님이 일찍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얼마 있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 혼자서 병원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그 맹인들에게 이제 점자를 가르치고 평양 명인 학교를 최초로 세우고, 그래서 맹인 사역을 하셨던 분이 로제타 여자 목사님, 여자 선교사님이셨죠. 필리핀의 로제타 같으신 분, 필리핀의 로제타, 노아진 선교사님. 그래서 이따가 뭐 다 상세히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이따가 그 간증과 메시지를 듣기로 하고요. 제가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님도 오시고 해서 저와 사모가 특송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했던 제 그 메시지 생각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감사, 진정한 감사를 생각하면서 나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노아진 선교사님 나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이 가진 능력 없으나 남에게 있는 시력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복음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명 받았고 주님이 만드신 나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주님 주신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주님 주신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귀한 모임에 초청해 주셔서 또 함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초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 인생 속에서 귀한 만남이 있어서 우리 권우정 사모와 만나게 되었고요. 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나와서 정말 잘생기고 멋진 신랑되는 우리 목사님도 만나게 되었고요. 또 분의 여러분들을 또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필리핀 선교 현장 속에서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잠깐 말씀 먼저 한 장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모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셔서 고맙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임 속에 주님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이 솟사오니 십자가 그늘 밑에 감춰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시각장애인 사역에 대한 이해, 우리 권은정 산모와 우리 목사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 우리가 초창기에 사역했던 그 영상을 저희들이 함께 같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잠깐 영상을 볼게요. Only do, re, mi, fa, sol, la, ti, do. But I can say that I am happy because this house this house makes one of my family, because when I was at home I didn't felt this experiences by knowing God, and I'm so happy too because I met second family. Who is the song leader tomorrow? Oh, And then who is the backup? Christine. From Starting on August, I will train them to become song leader, and I will be their backup. Oh, really? Great! My prayer project.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16세기부터 시작된 스페인의 지배와 잇따른 미국 통치의 영향으로 기독교 인구가 92%에 달하지만 만연해 있는 미신과 우상 숭배로 복음적 선교 접근이 필요한 나라 필리핀. 빈곤층 70%,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층 15%, 식민 통치로 왜곡된 경제구조와 만연한 부패, 이슬람 분리주의로 인한 내전과 사회불안, 여름 한철 온 땅을 강타하는 태풍은 이 땅의 빈부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필리핀에는 약시와 전맹을 포함하여 약 100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이 가난과 영양실조로 인해 후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난한 자 가운데서도 더욱 소외된 계층인 필리핀의 시각장애인에게 떡과 복음을 전하는 노아진 이태길 선교사. 주님, 남이 가지 않는 곳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맹인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던 노아진 선교사는 이 고백과 함께 1990년 필리핀으로 파송된 후 맹인들의 집단 거주 지역인 문틴파마얀에서 1992년 최초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다. 빈민 지역의 시각장애인을 찾아가 말씀으로 위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시작한 예배 모임은 1992년 마닐라 맹인교회, 93년 까랑알란 맹인교회의 개척으로 이어졌고 계속되는 부흥으로 빠닐야 교회와 따깃 교회가 더 세워졌다. 1994년 맹인 자녀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던 노 선교사가 이들의 교육 지원과 아울러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시작한 유치원 사역은 현재 두 교회에서 해마다 40여 명의 학생들을 졸업시키고 있다.
마닐라 맹인교회에 있는 시각장애인 그룹홈 조이하우스와 빔하우스는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의 안식처와 훈련 장소가 되고 있다. 빈일을 거르는 어린이들과 노인들에게 영양죽을 공급하고 형무소를 방문하여 무기징역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도 빈곤가정 학생들에게 학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장학사역, 간단한 진료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료사역, 국립맹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교육 등은 선교 초기부터 계속되어 온 사역들이다. 맹인들을 복음화하고 더 나아가 이들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 1990년 펜 월드 블라인드 미션을 설립하여 필리핀 맹인의 복음화와 제자가 아시아 전 지역의 맹인 사역 확대를 꿈꾸며 장애인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있다. 마닐라 동쪽 안티폴로시에 위치한 맹인 집단 거주지 빠딜랴. 이곳의 교회는 2008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건축비 부족으로 자주 공사가 중단되지만 3층으로 된 예배당은 학생 1000명이 다니는 학교를 마주보고 있어 복음 전파의 황금어장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마닐라 동남쪽에 위치한 또 다른 사역지 따깃은 무슬림 밀집 지역으로 선교가 더욱 필요한 곳인데 잦은 침수로 인해 교회와 유치원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곳에서 제가 하는 일은 제자 훈련을 통해 앞을 내다보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이들의 비전이 되도록 말해주고 또 말해주죠. God in my life to other person, not only with the sighted person, but most of all with the fellow disabled person like me. Because then I know the Lord is faithful, the Lord is always there for me, and the Lord has a beautiful plan, not just for me, but for His ministry. 시간이 지나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소외받는 맹인들에게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는 펜 월드 블라인드 미션의 사역은 어두운 필리핀 맹인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각국에 지금 현재 선교사들이 한 27,000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유엔에서 말하기를 이제 장애 인구는 세계 인구의 한 10%를 가지고 장애 인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에 27,000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다 하면은 한 10%, 최소한 2,700, 최소한 한 몇백 명, 한 1,000여 명의 선교사들은 장애 사역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제 장애인이 이제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죠. 장애 사역이. 그리고 장애인들도 역시 복음을 드려야 될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많이 이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선교사로서 이제 세계 선교를 보면서 이런 안타까운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복음서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님이 그 사역을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힐링 미니스트리, 티칭 앤 프리칭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한 사역이 주님의 대표적인 사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때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셨고요. 이 장애인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치료해 주시면서 이 장애인이 예수가 누구인지 선포한 것이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정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예수가 바로
치유자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그들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한 것들이 이 사복음 속에 주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역은 장애인을 제외하고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그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사역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주님은 이제 가난한 자, 이 연약한 자, 이 장애인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뭐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또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심을 주님이 드러내신 갔던들이 우리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예가 우리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은 저희가 선교제에 가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제 선교 현장 속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면서 이건 저희 선교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이 이제 보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된 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에게 다가가셔서 침을 뱉어서 흙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밝은 눈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길을 가실 때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이렇게 문제의 트러블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 주님이 그 자리를 막 피하셔요. 피해서 다른 것을 급히 가십니다. 주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급하게 가시면서 어느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주님의 이제 시각장애인을 보셨다라고 하죠. 이것은 주님이 이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구걸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주님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 우리는 길거리에서 보죠.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됩니까?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시선을 멀리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제 어느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철을 타게 되어서 전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소리가 딱딱딱딱딱 나는 거예요. 자,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짚고 막 오는 소리가 났어요. 또 역시 또 제가 또 그 사역을 하니까 또 얼른 붙들고 어디 가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했더니 막 밀치고 막 가시는 거예요. 막 밀치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보니까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보청기를 막 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을 가버리고 그랬더니 시각장애인이 어디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점자를 만져보고 여기가 지금 몇째 칸 몇 호실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전철 안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들 장애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하지만도 실제 장애인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냥 우선 겁이 나기도 하고 우선 몸을 또 사리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특별히 만약에 이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맹인을 봤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참 눈을 찌푸리고 이 시선을 갖다가 다른 데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당신께서 눈을 들어서 당신의 눈이 이 시각장애인 구걸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차별하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다라고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별 볼 없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길거리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도 없지만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집중하시고 또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아픔을 보시고 그의 고통을 보시고 그의 문제를 보시고 그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눈을 그에게 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는 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사역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에게 이제 주님이 시각장애인, 그것도 구걸하는 시각장애인, 분명히 옷도 허름하게 입었을 것이며 더럽게 입었을 것이며 분명히 귀걸이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그 장애인 볼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셨고 당신의 눈을 그에게 집중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것은 당신 문화성에서 말하기를 장애라, 불행한 일이라, 시각장애인이다 하면 죄 때문이라고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장애인이 되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제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제는 시각장애인 가정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 선교사의 위로 3명의 형들이 전부 다 시각장애인들이에요. 3명의 형들이 다 시각장애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태어날 땐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어릴 때 갑자기 시신경이 말라가면서 셋이 다 시각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지,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라서 탄식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각장애인들 가정의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시각장애인 스스로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세상에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장애인에 대해서 정말 비평적이고 비관적이고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정죄하고 저 장애인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을 반기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970년도에 시각장애인 사역을 한국에서 할 때도 시각장애인들 데리고 이제 안내해서 어디 가게 되면은 재수 없다고 막 소금 뿌리고 막 이랬어요. 버스를 타려고 가게 되면은 버스가 도망을 가요. 저쪽에서 또 타서 뒤에서 서서 이 사람 또 뒤를 쫓아가면 또 도망을 가고, 또 저희가 탈까봐 도망을 가고 택시도 안 태워주고 이러면서 그렇게 많이 저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수히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길거리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85% 이상 되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는 정부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시설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특수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도 역시 또 부모 역시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장애인이 하면서 그러는 거죠. 어떤 아이가 있는데, 크리스찬한 자매가 있는데 부모는 이제 교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갖다 학교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조이하우스라고 시각장애인 그룹홈이 있는데 그곳에 찾아왔을 때, 그래서 1년 동안 생활하는데 얼굴을 들지 않은 아이예요. 늘상 얼굴을 바닥에다 하고 늘상 이러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가족조차도 시각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조이하우스에 오고 우리 마닐라 메인교회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나중에는 얼굴을 듣고 웃음을 웃게 되었고요. 이제 안마 교육을 받아서 주어를 하게 되면서 삶이 변화된 이러한 것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또한 어떤 자매들은 이제 왔는데 이제 몇 번 자살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몇 번 자살, 죽으려고 몇 번을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교회 저희 그룹홈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인생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게 자살을 시도했던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것은 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도 정말 분리될 수밖에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그들은 그렇게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어떤 자매는 어떤 아이들은 이제 집에서 그 아이가 동네에서 태어난지도 몰라요. 숨겨놔가지고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그래서 밥으로 그냥 방으로 밥만 넘겨주고 어떤 때는 밥도 제대로 안 줘가지고 그렇게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또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또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죄월의 삶을 살아가게 된 이러한 자매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세상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세상은 참 그렇게 장애인을 정말 시각장애인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갔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각장애인에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아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건 뭐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요. 자기가 어느 누구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그거 살면서 그 인생을 장성할 때까지 그거 살면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았겠어요. 어둠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시리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에 가족도 인정해주지 못하고 아무도 친구도 없지 길거리에서 생활고 때문에 길거리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지 소망 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이 사람이었는데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고통의 순간이었고 어려움의 순간 그 정말 절망의 순간을 그렇게 오랜 동안 살아온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그 어려움과 혈망 가운데 두셨다는 거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는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이유가 없으니까 주님의 믿음 없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이 사람은 이제 아마 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데 주님이 와서 눈에 척 진흙을 바르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나 구걸하는 사람인데 왜 제일 방해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눈에다 진흙을 발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하니까 씻으러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더듬더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된 겁니다. 예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도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전인적인 구원이 이 삶 가운데 있었어요. 예전에는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는데 세상은 전부를 밝히 보이게 되니까 정말 얼마나 뛸 듯이 기뻤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증거합니다. 주님이 여셨습니다. 주님이 내 눈을 여셨습니다.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렇게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분이 내 눈을 여셨습니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주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참 빛이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어둠에 이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다 나 예수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싶으신데 누구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주님이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봐라, 내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이 사람의 눈을 열지 않았느냐? 내가 이에게 빛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 내가 생명의 빛을 주는 사람이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데몬스 실천과 교육을 하는 거죠. 내가 빛을 주는 사람이다, 내가 빛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여신 거 보니까 그가 분명히 선지자입니다. 그가 내 눈을 여신 거, 날 때부터 이제 안 못 보는 내 눈을 여신 거 보니까 그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위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이에요. 예, 그분이 구세주 맞아요.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내 눈을 여신 것 보니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9장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그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네가 믿고자 하느냐 하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예,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믿습니다.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또 그의 있던 이 정말 참 믿음,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믿고 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땅에서 본 시각장애인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린들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구걸하였고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길거리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안내자로 자기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구걸해요. 자기 아이 없으면 남의 집 아이 빌려가지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길거리를 해요. 이제 아기 난 지 얼마, 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된 아기 데리고 나가서 구걸해요. 그러면 더 불쌍하게 생각해서 돈 좀 더 많이 줄까 해서 그렇게 구걸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교인들이 거의 99%가 전부 다 구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이제 마닐라 메인 교회, 그 다음에 우리 빈마우스 시각장애인 그룹홈을 통해서 재활 교육을 시키는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믿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로란이라는 한 형제가 있는데 그 자매가 그 시스터 조이라고, 그 자매도 시각장애인인데 약시예요. 자매가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이제 그 형제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집에 가서 그 아이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집이 아주 멀어요. 필리핀에서는 이제 단독 보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국 같지가 않아요. 지프니를 타게 되면 아무 데서나 빠라 그러면 아무 데서나 빠라 하는 즉시 쓰기 때문에 정류장을 세워가면서 갈 수도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교통체증이 생기면 지프니가 뭐 이 골목 갔다 저 골목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시각장애인이 안내자 없이 단독으로 움직인다는 거, 가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이 롤란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라, 교회 나오라 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집이 먼데도 불구하고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일찌감치 나와서 뭘 하느냐, 안 보이는 눈으로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강대상부터 해서 교회 의자까지 다 청소를 합니다. 손으로 만져가면서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이 마이크에서도 또 뭐 하면서 냄새 날까 봐 알코올로 닦고 하면서 예배 준비를 완벽하게 그 시각장애인 혼자서 예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요. 한 30여 분 정도 남으면 선교사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래요. 어디 가니? 그래서 아니요, 금방 와요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 정도 되면은 이 아이가 나가가지고 시각장애인들 잔뜩 모아서 전도해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에 그 형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 형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제 동생이 죽었어요. 와서 장례 예배 치러주세요. 해서 그 집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집에 갔더니 그 집 안에 발붙일 정도로 발붙일 수도 없어 시각장애인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이 사람은 내 친구 이 로란 때문에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그 무수히 주님을 만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그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치를 시각장애 장례식이 아니라 잔치집 같았어요. 그래 맞아. 얘 때문에 우리가 다 복음을 들었지. 우리는 이제는 이 아이를 먼저 하나님께나 천국에 우리를 올려보내지만 언제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 그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친구를 다시 만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기쁨의 장례식을 아주 어린 나이에 30대도 안 돼서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도 무수히 많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장례를 드렸던 그 기억을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 그룹홈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맹인교회를 세워지게 되었어요. 맹인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또 어느 날인가 아주 거린 중에 상거지가 저희 교회 나왔어요. 다 교인이 다 거지인데 얘는 더 상거지라. 어떻게 거지 중에도 저런 상거지가 있는지 정말 냄새가 너무 나고 너무 또 저기 너무 저기 하고 막 이런 아이가 왔는데 얘야 잘 왔다. 어디서 왔니 했더니 까랑알랑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래 그곳이 어딘지 난 모르겠는데 네가 사는 곳에 내가 한번 방문해 봐도 되겠니 했더니 네 오세요. 그래서 그 아이와 약속을 하고 까랑알랑이라는 지역에 갔어요. 또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갔더니 그 아이가 고아라서 오갈 데가 없어서 시각장애인 집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장애인 집이 한 20평도 안 되는 조그만 집에서 이제 세 가구가 함께 살아요. 세 가구가 함께 사는데 얘도 가니까 네 가구가 사는 거지. 얘까지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을 만났어요. 찰리라는 집주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 집도 형제가 삼형제가 우리 선교사의 삼형제가 다 시각장애입니다. 나도 한국에서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고 왔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우리 주님이 정말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매주 와서 성경 공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만 모이면서 점점 많아져서 거기에 까랑알랑 맹인교회라고 맹인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이 찰리라는 남자가 이제 그 말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는데 필리핀은 결혼을 해도 이혼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살고 있는데 진짜 부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부인이 아닌 거예요. 그 지역 여자 아이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엄마한테 왔다고 또 아버지한테 간대. 아니 네 아버지는 여기 찰리가 아니고 또 네 아버지는 다른 애인데 우리 아버지는 저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엄마의 아이가 이 엄마가 자기 남편은 원래 보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헤어져가지고 이혼은 안 돼 그냥 헤어져가지고 아이라는 맹인 찰리라는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앞집에서 살아요. 바로 앞집. 대문을 앞에 놓고 바로 있는 거예요. 두 발자국만 뛰면은 바로 앞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그 암이라는 여자가 엘머라는 남자랑 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암이라는 여자가 이 찰리라는 남편의 진짜 부인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한 집에서 다른 맹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되는 건가? 나중에 알고 보니 또 그레이스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레이스라는 자매가 또 어떤 남자랑 시각장애인 살고 있는데 그 여자도 역시 또 찰리가 건드렸던 여자예요. 한 집안에 그냥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여자들이 한밤중만 되면 술병들 들고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신세 한땀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 팔자가 왜냐. 아니 남편이 그래서 잘난 남편도 아니야, 시각장애인 남편, 구걸하는 남편, 그다가 돈도 제대로 못 벌어서 맨날 밥 굶기를 정말 뭐 하듯이 하고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 이렇게 생활이 또 기가 막힌데 또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부부지간도 그런 문제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바깥에 나와서 술병 들고 맨날 울면서 왜 우리 인생은 이러냐, 왜 우리 팔자가 이러냐 하면서 그렇게 지나던 그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저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까랑알랑이란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필리핀에는 83%가 캐톨릭 국가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 캐톨릭이 우리를 바꾼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예수 우리 주님, 예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들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도 교통정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한테도 돌아갈 수 없고 딴 사람한테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요 아내인 줄 말고 절대로 헤어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끝까지 그들이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어렵지만 이 지역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빛 가운데 나와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 찰리라는 사람도 마리라는 여자도 이제 다 하나님의 나라에 지짐을 안겨서 그들은 없지만도 이제 그들 통해서 세워진 이 까랑알랑이라는 지역에 주님의 교회는 이제 저희 선교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제 독립을 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독립을 해서 살아가고 있지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인하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이제 빔하우스라고 시각장애인들이 저희만 같이 이제 생활하는데요. 10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저희 하우스에는 여자들, 빔하우스에는 남자들이 이제 생활을 해요. 빔하우스에서 있으면서 안마 교육도 받고요. 저희에서 여자들이 마사지, 안마 교육도, 컴퓨터 교육, 기초생활 교육을 다 받습니다. 있으면서 부모 없이 형제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죠. 요리하는 거라든지 청소하는 거라든지 빨래하는 거라든지 전체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교육으로 안마를 받고 안마와 또 컴퓨터 교육을 이렇게 받는 거기에 싼이라는 한 형제가 시각장애인이 그것도 있으면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따기기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자기 직업을 안마를 거기서 하려고 따기기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어느 날인가 그 형제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이제 따기기에 왔는데요. 이제 언제 좀 와서 성경 공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 지역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려면은 그 지역을 찾아가려면 이제 5번은 다 갈아타야 돼요. 대중교통 5번을 갈아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비도 만만치가 않고 한 2시간 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차가 있어서 막 간다면은 아마 1시간 좀 넘어서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 시각장애인은 혼자서 정말 오기에는 진짜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갔더니 조그만 집에 이제 몇 사람을 모아놨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 한 사람이.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매주 갈 때마다 그 형제가 안마 보는 싸니 형제가 사람들을 모아놔요. 그래서 이제 점점 모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어느 날인가 그러고 있는데 싸니가 저한테 왔어요. 선교사님, 이제 우리는 성경 공부만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아니야 싸니야, 난 이곳에 교회를 세울 의향이 전혀 없어. 네가 어렵지만 교회까지 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유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차를 5번이나 갈아타야 되죠. 교통비도 없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가요. 선교사님 여기다 교회를 안 세워주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교회 세워주세요. 땡깡을 놓는 거예요. 선교사는 교회 세울 의향이 없었는데 이 싸니 이 녀석 때문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개척해놓은 따기명인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은 따기게 열린마음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그 녀석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그저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겠어요.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저기 아주 절망스러운 곳이에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흑암이 정말 가득한 곳이고 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막 아주 곤고한 이 지역이 이제 저희로 인해서 주님 이산이 형제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가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저기 하는데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인가 젬마라는 자매가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젬마라는 자매는 시각장애인인데 중간에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버려버렸습니다. 자녀들 갖다가 시골에다 부모한테 맡겨놓고 오갈 데가 없어서 언니 집에 있는데 언니 집도 가난한데 안 못 보는 아이가 와 있으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맨날 나가라는데 나갈 데가 있어야 나가죠. 너 가라고 해서 가라 그러는데 갈 데가 있어야 가죠.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있는데 나 맹인교회 맹인이세요. 맹인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자매가 이제 한 40이 된 자매예요. 저희 교회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온 곳이 아니라 정말 어디다 마음 둘 곳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맹인교회라니까 이제 뭔가 온 거예요. 맹인은 한 사람뿐이 없는 맹인교회에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 이 자매가 갈 데가 없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맨날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얘가 집에서도 집에서 맨날 나가라 그러는데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 얘도 정말 훈련받고 살 길이 열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조이하우스라고 여자 기숙사를 저희가 세우게 된 거예요. 그 자매 때문에 7명의 여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기숙사에서 있으면서 같이 생활하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초재활 교육과 이제 그 안마 교육과 이런 것들을 그것을 받게 됩니다. 생활을 하는데 다른 6명 자매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자매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인격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어떡하면 얘 붙들고 싸우지 쟤 붙들고 싸우지 싸움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짐 만지지 저 사람 짐을 만지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사역자한테 연락이 와서 선교사님 다른 애는 다 괜찮은데 쟤만은 내쫓으세요. 쟤만은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도저히 안 돼요. 얘는 구제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얘 때문에 뭐 도대체 이 기숙사가 뭐 난리가 나니까 얘는 좀 내보내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야, 주님이 얘 때문에 오셨잖아. 주님이 얘 때문에 오셨잖아. 얘가 시각장애인데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얘를 내보내면 얘는 언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얘는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겠니? 얘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우리가 버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줬는데 우리가 얘를 버리게 되면 어떻게 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 안 돼. 우리가 얘 품어야 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놓고 그 자매를 놓고 항상 기도하면서 품었어요. 제가 볼 때마다 그 자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젬마야 그러면은 제 말은 또 잘 듣잖아요. 제가 더 좀 다 공짜 시설이니까 다 공짜로 사는 곳이니까 네 그러면서 성경 공부 잘하니 네 예배 잘 드리니 네 잘해야 돼 예수 믿어야지 된다. 그래서 네 하는데 맨날 모임 때마다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내가 성경 공부해야 될 거? 나만 있으면 그런데 나만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던 자매가 그렇게 하면서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인가 그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선교사님 세례 받을게요. 왜? 예수가 내 구주임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내 구주시네요. 예수가 내 생명이시네요. 예수가 내 소망이시네요. 예수 외에는 없네요. 나 세례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그 훈련을 마치고 나서 다시 언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 안마 배웠다며? 네. 했더니 너 할 수 있어? 그럼요. 안마 좀 해보라고. 사람들이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안마를 하니까 돈은 없고 묻어주고 배추도 주는 거예요. 묻어주고 배추도 주고 막 주는 거 언니 집에 이제는 공개를 하기 시작하고 또 돈은 없지만 조금씩 주는 안마비 주는 거 다 이제 언니 집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 그때부터 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가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거? 다 밥 먹을 때 전에 기도 먼저 하자고 막 이러면서 집에서 막 호통을 쳐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안마하러 갈 시간이 아니고 아무도 손님이 없으면은 동네 애들 다 불러오는 거예요. 동네 애들 불러가지고 찬송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쓸모없는 여자애는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
정말 소망 없는 여자였는데 주님의 길을 만나주시고 나서 그 자매가 그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고 나서는 사역자 쫓아서 신방도 쫓아가요. 사역자 갈 때 신방도 쫓아가고 아프다는 사람이 있으면 안마도 해주면서 막 그러면서 힘을 내라고, 예수가 주님이신가 힘을 내라고, 예수가 소망이니까 힘을 내라고, 예수가 치료자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이러면서 정말 사역자보다 더 사역자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겼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왔는데 참 이렇게 그냥 이쁘게 찬양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 교회 다 음치만 있는 거예요. 선교사도 음치고 다 음치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인도를 했는데 뭐 어떻게 뭐 샵인지 블레이즈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음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찬양할 때는 누구 음에 맞춰야 될지 몰라가지고 소리가 하다가 그냥 막 쥐죽은 듯이 막 들어가요. 다 음이 틀리니까 뭐 모이는 사람만 다 틀리니까. 그러면은 찬양 중에 예배 찬양 중에 얘가 갑자기 막 소리를 내죠. 잠깐만요. 찬양 잠깐 멈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이렇게 죽어가는 모기 소리 가지고 찬양하면 안 되는 거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찬양해야 된다. 안 못 보면은요 그냥 맞아, 눈이 안 보이면은 그냥 안 보이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안 보이니까 막 지멋대로 막 소리도 지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교회에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섬겼어요. 그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 다시 만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자녀들과 시골에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그 자매 때문에 그 지역서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또 시각장애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냐? 청송감옥소 같은 형무소에 시각장애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청송감옥소, 이 무기수하고 사형수만 있는 곳에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시각장애인이 뭔 죄를 졌길래 그 청송감옥소 같은 그 무기수 사형수만 있는 곳에 있겠냐고. 나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 눈으로 시각장애를 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내가 그래서 감옥소에 뛰쳐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소에 가가지고 시각장애인이 어디 있는지 내가 보겠다고 갔어요. 그때 시각장애인이 있더라고요.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한 사람은 정말 사람을 죽이고 정말 시각장애인 사람 죽여가지고 거기서 감방에 갇혔고요. 나머지 6사람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무기소 생활하면서 질병과 영양실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사람들 다 실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무소가 이 우리나라 형무소랑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마을 같아서 막 같이 막 돌아다녀요. 말도 하고 같이 옆에서 놀기도 하고 막 같이 이래요. 입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음식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고 막 마을 같아요. 아침에 그러다가 오후 되면은 4시 이후에 되면 감방으로 갇히고 얘는 아침에 되면 문 열어줘서 감방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때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악수도 하고 같이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는데 갇혀 있는 거예요. 형무소가 있는 형무소 안에 있는 종합병원이 있는데 종합병원에 갇혀 있어요. 이 종합병원은 무시무시해요. 다 그냥 거의 죽어 있는 사람들만 거기 가는 곳이라서 그 사람들이 아침에 뭐라 하냐면 야, 너 아직도 살아있니? 아직 안 죽었어? 이게 인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정말 친분하고 또 이 부모 형제든지 누가 와서 돌봐주지 않으면은 이거 감옥소에 이제 그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그 짬밥으로 살 수가 없어요. 밥 먹다 보면은 뭐 손가락 잘라진 것도 나오고 발가락 잘라진 것도 나오고 어느 때에 누가 막 거기서 죽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 뛰쳐나오기 때문에 막 올려야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자기들이 있는 거 가지고 돈 가지고 살식을 만들어서 먹고 뭐 이러고 싶어 하거든요. 누군가가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다 이 반스도 안 입었어요. 없어가지고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신발이 없으니까 남의 슬리퍼 빌려 신고 나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옷도 없으니까 남의 옷도 막 빌려 입고 교회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하기 예배 때 교회 저기 전에 교회 이렇게 세우기 전에 7명의 그 시각장애인들하고 저 감방에 있는 병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매주 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또 했죠. 우리 집도 맹인이 있어요. 3명이 맹인입니다. 어디 가든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시아주버님들이 맹인이에요. 그 양반도. 그래서 저는 얼마나 사역하고
가기가 좋은지 몰라요. 어디 가든지. 우리 시아주버님이 맹인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다 맹인이에요. 제가 맹인을 하다가 왔어요. 이러면은 맹인들이 문을 활짝 열거든요. 마음의 문을요. 아,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했더니 예,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실에서 앉아서 성경 공부하니까 이 환자 저 환자가 다 와서 기웃거리니까 아, 이것도 또 예배가 또 방해가 되고 이것도 하기가 힘든 거예요. 또 역시 또 병실 또 역시 마찬가지. 저 때문에 아,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환자들 치료하는데. 그래서 병원 원장을 만났어요.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 테니까 이 사람들 오면은 병실에서 잠깐 여기 바깥에서 좀 모이다가 한 2시간 있다가 제가 다시 병실로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해주겠느냐 했더니 또 외국인 아니에요. 외국인이니까 아, 지금은 제가 이렇게 뚱뚱하지만 옛날에는 47kg뿐이 안 나갔거든요. 진짜 날씬했었어요. 그렇지. 필리핀 사람은 가만 짭짭한데 제 얼굴은 좀 희꾸무리하지. 아, 이러니까 아, 또 병원 원장이 또 좋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내보내줬어요. 그래서 간방에 병실에서 나와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 얻어가지고 7명이 앉아서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오고 가고 보니까 예전에는 보이지도 않던 안 못 보는 사람들이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장님들이 모아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서 와서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계속 하는 거야. 성경 공부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던 무기수들, 눈 잘 보이는 무기수들이 오며 가며 보다가 쫓아와서 하면서 같이 예배 참석해서 저희는 그 안에 2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시각장애인 7명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2교회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또 필리핀 이제 현재 이 목회자가 하는 신학교에 같이 협력해서 이제 목회자를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님의 또 부름을 받아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 또 이제 신학을 하고 이 무기수들이 거기서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갔지만 걔네들이 이제는 목회자가 돼가지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령하고 막 침방하고 막 다니면서 이 아름답게 하나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빛이신데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무서워서 한국 선교사들 무서워서 그 형무소에 들어올 생각 안 하거든요. 들어왔다가 보고 야, 이것은 진짜 무서운 곳이다. 어떤 때는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간수들이 그냥 뭔 일 터졌다 그러면 즉상에서 그냥 사람 쏘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도 총알이 막 날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왔다가도 무서워서 거기는 안 들어가는데 또 더군다나 죄수랑 같이 앉아서 옆에 앉아서 같이 앞에 놓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야 되니까 아무도 안 오려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우리 맹인들이 거기 있으니까 신바람이 나서 그 형무소를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빛이신 것을 시각장애인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원하고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시고 생명이심을 주님은 그들을 복음의 파트너로 복음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시각장애인들을 쓰셨다는 거죠. 하나님 장애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40년을 시각장애인 사역을 했어요. 한국에서부터 필리핀까지. 필리핀에서 지금 현재 27년이거든요. 저는 이제 일반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뭐랄까 내성적이라서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시각장애인만 보면은 그냥 엔돌핀이 돌아요. 신바람이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막 왜냐면은 너무 재밌어요. 시각장애인 살면은. 근데 그리고 너무 은혜가 돼요. 아까 보세요, 목사님 말씀하신 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신바람이 나잖아요. 그런 간증과 그런 말씀이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간증들이에요. 내가 눈을 뜰 수 있어도 나는 눈 뜨고 싶지 않아. 이거는 눈을 뜰 수 있어도 나는 눈 안 뜨겠어. 이거는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그 속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소리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겠어요? 그것은 뭐냐, 이 육신의 눈하고는 상관없이 주님이 정말 우리의 영을 눈을 여시는 하나님이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구주되신 생명 되신 것을 주님이 우리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멀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40년 동안 정말 40여 년 동안 그렇죠. 장성할 때까지 고난 가운데 있었죠. 얼마나 그가 슬펐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가 고산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정으로부터 정말 무시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이런 삶을 살았더라도 주님은 상관없으신 거예요. 왜냐? 주님이 뜻이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일을 이룰 거야 하고 주님이 일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전인적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갔거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선교부에서 한 7교회 교회 8개 중에서 7교회 교회를 관리하고요. 돌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13명의 제자들을 필리핀 현지인 제자들을 양육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청소년들 우리하고 저희들이 장사역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 가정의 어린이들을 후원을 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장래의 미래의 리더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들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주는 장사역을 한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이제 저희들이 장학금을 통해서 아이들 키우고 양육하고 있고요. 이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게 저희가 그렇습니다. 너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니? 애들이 그래요. 선교입니다. 너네 당장 뭐가 될 거야? 교사가 될 거야. 어떤 교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사. 너는 뭐 할 거야? 난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뭐의 엔지니어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엔지니어.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그 속에서 평생 그들이 선교사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걔네들이 지금은 초창기 때 부모들 처녀 총각 때 나왔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 되어서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지금 그래서 한 청소년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이 돼요. 같이 모이면은 그 아이들이 정말 이 거룩한 꿈을 꾸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걔네들이 그래 자기네들 하나님의 전사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아이 가운데에 잔 필립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 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한 유치원에 그 아이가 와서 유치원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만 저희 교회 유치원에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데 유치원에 나가게 되면 대신 부모가 성경 공부를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참석하면서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버지는 아이만 낳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거의 이제 아버지 없이 아이가 큰 거죠. 유치원에서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어린아이가. 그러고 나서 아이가 엄마한테 이제 써달라고 하면서 불렀어요. 나는 이제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유치원아이가. 그래서 지금 또 그걸 꼭꼭꼭 접어가지고 테이프를 뽁뽁뽁 갈아가지고 성경책 이렇게 놓고 다녀요. 나는 해서.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해요. 그 아이가 지금 현재 대학생입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 목회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면은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한 사례비도 없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도 알아요.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저희 집이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 목회를 할 것입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에 가서 이제 신대원에 가서 말씀을 갖고 저는 이 바딜랴 세소망교회의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많은 아이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 당신의 자기 나라의 꿈과 자기네 나라의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부흥을 그들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아이들이 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선교 현장 가운데서 일하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고요. 오늘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 볼품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정말 미천한 자들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고 천한 이런 시각장애인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길 원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권정 사모와
우리 또 그 남편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의 꿈을 꾸며 또한 이르의 비전을 갖고 기도하며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정말 축복하고 정말 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들 두 분 중심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가시길 원합니다. 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리핀 땅에 일들을 이루셨는데 이제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들고 나갈 때에 분명 그 아름답고 존귀한 역사들을 하나님 분명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했습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구주십니다. 그분이 내 눈을 여셨습니다. 그분을 내 눈을 여신 그분이 그가 그리스도십니다. 담대하게 그 선포했듯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러한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희는 말씀을 마치시고요. 좀 선교지에 있는 그 사진들을 잠깐 보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사진들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치 없다 생각하고 멸시하고 무시하였던 시각장애인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그에게 빛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의심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저희도 볼품없는 자들이지만 주님 저희 속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사역을 무지하게 맞지하지만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이건 제가 이제 신학교회에서 졸업식 때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하던 거고요. 이건 우리 주일학교 이제 교사 저희들이 세미나 하면서 하는 것들이고. 요 시각장애인들 이제 컴퓨터 훈련이에요. 저 형제가 이제 컴퓨터 교사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컴퓨터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을 하고 이제 자기네 잡이라든지 이제 손님들하고 아마 손님들하고 연결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로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것도 컴퓨터 훈련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마가이 2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는 어린이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도 황금어정입니다. 나가서 사탕 하나만 들고 나가면은 몇백 명의 어린이들이 그냥 물씨 쏟아지는 곳이에요. 필리핀은 황금어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교회로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파딜리아 세수만 교회의 우리 청소년 모임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에요. 저랑 같이 제가 키우는 우리 제자들이며 좀 함께 이제 그 사역자를 맡아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네. 요거는 그 마가의 3교회예요. 마가의 3교회. 그래서 우리 청년 집회 하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역자들이랑 같이. 네, 이게 지금 저와 함께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예, 우리 경우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이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이 자기네들 친구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자기네들 전부 다 만들어서 이 청소년 집회를 콘서트를 해요. 이건 저희들이 키우는 아들 딸들이에요. 한여성을 회계학을 하고 한여성은 지금 IBM이라고 컴퓨터 회사에서 장학금을 줘서 다 키운 녀석들이에요. 네, 이 녀석들도 저희 장학생들이에요. 저희는 이 아이들을 갖다가 나중에 장래 리더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저희들 키우고 있습니다. 이건 주일학교입니다. 네, 유치원이구나. 유치원이네요. 네. 요거는 마가의 3교회 우리 청소년 우리 얘네들이 다 사역자처럼 일을 해요. 그래서 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거는 마가 2교회예요. 이거 좀 손바닥만한 교회입니다. 이게 남의 교인 땅 앞에서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요거는 이제 우리 마닐라 맹인교회하고 우리 의료 선교팀 찬양팀이랑 같이 함께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에요. 요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는 따기 교회에서 그냥 찬양 집회를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네, 요거는 요거는 저는 교사들 세미나예요. 그래서 교사들을 주일학교 교사들 세미나를 통해서 교사들을 훈련시키고요. 요거는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30명에서 40명씩 저희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선교부 사진전을 그때에 하는데 우리 저는 사역자들이죠. 와 함께. 네, 다 됐나요? 네. 요거는 우리 청소년 셀입니다. 그 청소년들끼리 각 아이들이 셀 그룹이 다 되어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양육하고 자기네들끼리 하나님 앞에서 헌신돼서 일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아진 선교사님이 오늘 이제 크로스비 이제 전도학교에 오셔서 이제 아무래도 맹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몇 분이라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뭔가 시각장애만 보면 엔돌핀이 도신다 그랬으니까 기대를 하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원래 뭐 오기로 했던 자매도 이제 오늘 못 오고 이제 저희 두 사람만 오늘 아마 이제 여기 있는 시각장애인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오늘 노아진 선교사님이 오신다는 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보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각장애인 사역, 맹인 사역, 많은 또 장애인 사역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시각장애인 사역은 맹인이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절대로 없는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진짜 맹인의 엔돌핀이 돌는 그런 정한인 사역자가 반드시 나와야 그 사역이 되는 거거든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하지만 그 필리핀 같은 그런 5번씩 막 버스 타고 대중교통으로 가야 되고 뭐 어디든 부르면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맹인이 교통도 불편한데 그런 데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정한인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이 또 우리 특별한 하나님이 그 소명과 사명을 우리 이제 그 목사님에게 우리 선교사님에게 주신 것인데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또 이 영상을 함께 보는 분 가운데 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명을 받겠습니까? 다 나의 현장, 여러분들의 그 현장 속에서 또 이런 여러분만의 그 엔돌핀 도는 사역,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런 사역이 있을 것인데 한 명이라도 한 사람만 봐요. 노아진 선교사님 한 분이 그걸 받으니까 그 길을 주님이 부르신 길을 가시니까 결국 필리핀 전체 시각장애인들을 살리게 되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만 오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소원을 붙잡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속에서 또 그 전도복지, 전도 NGO 정말 그걸 놓고서 왜 중요한 것인지 그걸 알고 정말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심각한 한 사람을 살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을 치유하면 그걸 통해서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 선교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그 작사 작곡한 그 재작년에 발표했던 악기라는 곡 그거를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권우정 사모가 잠시만요. 예, 권우정 사모가 원래 올해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 우리 이제 노아진 선교사님이 데리고 가려고 그 이제 그쪽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음악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악보도 뭐 다들 모르고 아까도 음도 다 못 맞히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음악 교육, 특히 성악 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역자로 우리 권우정 사모를 생각을 하시고 데려가려고 마음을 굳게 잡으셨는데 중간에 제가 인터셉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회개를 하고 앞으로 필리핀 사역에 또 그 시각장애인 사역에 또 찬양 사역이 이제 찬양과 음악 문화 사역을 놓고서 함께 이제 팀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또 크로스비 선교회가 함께 팀이 돼가지고 이제 단기 사역을 통해서 또 필리핀 현장에 또 찬양 사역, 문화 사역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했듯이 우리 입술이 찬양하고 영혼이 찬양하고 제 인생 전체가 찬양하는 악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고백이 담긴 곡입니다. 네, 함께 저와 또 사모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특별히 그 헌금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좀 크게 해주십시오. MR을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당신이 불어 복음 소리가 나는 악기가 되었으며 나팔을 불며 말하고 비리를 불면 소리가 나듯 내 입은 당신이 불어 복음 소리가 나는 악기가 되었으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영접하라. 주의 이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를 노래하라. 우릴 지으신 주를 찬양하라. 기타를 치면 디리리 하고 드럼을 치면 소리가 나듯 내 입은 당신이 불어 복음 소리가 나는 악기가 되었으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영접하라. 주의 이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노래하라. 우릴 지으신 주를 찬양하라.
이럴 때 박수도 좀 치고 그러시던데. 예? 아, 더 나올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날 수지에서 전도학교가 있고요. 이제 8월 달에 원래 그 19일 날 자체 수련회 겸 집중훈련을 하려고 했었는데, 모시고자 하는 강사님들이 다 여름 스케줄들이 바쁘셔가지고, 9월 이후로 이렇게 스케줄을 피치 못하게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아직 날짜는 정확한 거는 이제 9월 이후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8월 12일 날 원래 두 번째 주에 하기로 되어 있는 그 12일 날 전도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뭐 특별히 교회에서 뭐 10일 날 다른 행사가 있나요? 없으시면 8월 12일 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오늘 그 아쉬우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번 달 말로 해서 그 제 정규 앨범 1집 CD가 나옵니다. 1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앨범이 나오거나 가수들이 하면은 뭐 쇼캐스트라 해가지고 앨범 발표하는 잠깐의 이제 공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음 전도학교는 이제 그런 앨범들에 수록된 곡들을 이렇게 또 부르면서 잠시 또 간증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갖는 전도학교로 그렇게 인도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노아진 선교사님 또 위해서 거기 우리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이름이 판 월드 블라인드 미션 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이라는 게 아마 그 필리핀 말 같은데요. 그 에브리 이제 모든 세계 이제 블라인드 미션 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제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차차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함께 동역할 수 있을지 또 후원할 수 있을지를 놓고서 기도하면서 인도 받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 우리 소망교회 우리 정금호 목사님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전도학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시고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이 사랑을 전 세계로 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많은 영혼 살리고 제자를 세워 파송하는 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당시전에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 크로스비 전도학교를 계획하게 주셨다.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전도학교를 통하여 영광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박진태 목사님 또 사모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마음껏 하도록 오력을 주시옵시고 모든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많은 사명자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많은 시각장애자들 복음할 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 살리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필리핀에도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 지금까지도 일했사오니 더 큰 일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필리핀만 아니라 전 나라마다 하나님의 이 시각장애자를 복음하는데 최고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는 기도로 동참하고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귀한 헌금하신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일하도록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가요 같은 식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루스비 전도학교와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하나님이 왕성하게 이 운동이 더 일어나도록 주여 복을 나리워 주시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우리 회원들 위해 주님이여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간에 모이신 우리 모든 사역자들 위에와 이 크로스비 전도학교 위에와 또 필리핀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